믿음의 유산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재를 딱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어땠어요? 예. 내가 하는 질문에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려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예. 어떠셨어요? 여기 이거 받았을 때? 한참 옛날로 올라가겠네. 음. 한참 옛날로 그래도 뭐 저기 그래도 음, 뭐 바벨론 포로기나 뭐 그쪽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지. 예. AD지, 예, AD로. 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음,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음,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야기 했을 때 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나 신구약 중간기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스름하게 생각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통합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500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들어가 음, 볼게요. 자, 오늘은 퀴즈가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퀴즈 음, 시간인데 오늘은 퀴즈가 없고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일 이렇게 화면 크게 할게요. 괜찮으시죠? 예. 초대교회 처음에 초대교회사 이렇게 딱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를 이제 시간적 배경을 뭐 한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거의 순교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5세기 초까지를 그 한 500년 정도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정신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해 있었어요. 그쵸? 예수님 당시가 그랬죠.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예. 네. 로마의 뭐지 총독 뭐 음, 아우구스투가 이렇게 영을 내리사 막 이러면서 막 음, 그런 그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랬었지만은 그 문화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예. 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 보면서 이렇게 막 했었지만은 그 제국만 바뀌었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예? 그치? 바벨론, 바사 이렇게 돼갖고 저기 어디야?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의 헬레니즘 그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저기만 있었지. 제국은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헬레니즘이 굉장히 또 영토도 컸을 뿐 아니라 그 문화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썼던 그 당시에 아람어도 썼지만 그 언어가 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쓰는 그런, 그런 언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공통된, 이렇게 그런 그런 언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마는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법으로 이렇게 음, 지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의 문화에 남아있는 그런 나는,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음, 철학과 교육과 언어. 그러니까 그 리튼 랭귀지 자체가 다 그래서 신약이 뭘로 썼다 그랬죠? 신약은 헬라어로, 헬라어로 헬라어. 썼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데 얘가 그냥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기 이 밑에 그 챗 GPT 그 뭐지? 이렇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채팅하는 거? 네, 예, 신경 네. 쓰지 마세요. 내가 말하면 얘가 계속 여기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 요 밑에 음, 이게 지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같이 요즘에는 코팔럿이 같이 가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부활, 고난 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디베레아에서도 제자들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네. 승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가르쳐 준 말이에요. 제자들이 파도? 이제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음, 여러 번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거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속사도. 속사도라 그랬어. 그럼 속사도들한테 배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교부. 교부, 교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주교라고 이렇게 갔지만 그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질서가 이렇게 이렇게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도적인 전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적 전승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너 오리진이 뭐야? 오리진이 뭐야? 너 뭐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음, 예수님의 제자한테 배운, 속사도한테 배운, 누구한테 배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전승을 따르고 있어. 이게 초대교회 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게 중요하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가 중요하고, 그 음, 다음에 또 속사도가 에게서 받아서 이 교보로 족보가 돼. 이어지는 거. 그 음, 족보 말하는 거예요, 족보. 네. 그러니까 음, 예수님의 족보 말고 이게 믿음의 족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이게 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뭐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또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이런 게 바로바로 그게 이렇게 뭐 프린아웃이 돼갖고 여기에 나타나서 그게 바로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스크롤로 돼갖고 그 음, 과정이 필요했어요. 걸러내고 걸러내고 음, 걸러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정경화가 된 게 바로 이게 바로 1세기, 2세기 된 게 아니라 4세기 말까지 뭐 음,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고 또 이제 뭐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를 거치고 그래서 신학은 그렇게 해서 정경화가 됐어요. 그리고 음, 또 예수님 당시보다도 맞아 맞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음,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렇죠. 동역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있었던 곳이 헬라 문화권인데 거기에 음, 이단이 있었다 그랬죠. 네. 예, 영지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걸러내야 됐었어요. 야, 이 음, 사람이 이단적인 거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랬는데 그 음, 걸러내는 작업들을 거의 한 400년, 500년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래서 그 신학이 정립이 되고 성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뭐가 됐죠? 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정말 국공이 핍박하던 국회가 된 기독교가 국도, 저기 국가 국교가 된. 됐잖아요. 그런 음, 일들이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핍박이 많았고 제자들은 순교했고 뭐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도 순교했고 그러면서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들이 가서 교회도 세웠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전승되어서 이어졌던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계보가 있었고 신앙이 음, 있었고 정립이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또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에는 로마 제국이었으나 또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그 모든 문화는 헬레니즘의 그런 헬레니즘, 적이 있었다. 어,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해. 왜냐면은 음,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유교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예, 음, 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어르신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체면도 차려야 되고 우리한테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 유대인들은 단일 문화 아니에요? 단일 문화 아니에요? 단일 문화인데 계속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어큐뮬레이트 되어 있어갖고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어렵지 않죠?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또 쉽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갖고 음, 로마 제국은 길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했어요. 예. 음, 그리고 네. 법을 만들고 그렇죠. 음, 또 군사 네. 문화가 강했었어. 그래서 음, 또 헬라 제국은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 응. 헬라는 얼마나 컸어. 그 제국이 굉장히 컸죠. 알렉산더의 그렇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일했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했어. 그리고 너네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뭘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살든지 무슨 종교를 이렇게 하든지 오케이. 굉장히 좀 그런 이렇게 좀 관용도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런데 언어는 통일해. 그래갖고 언어가 음, 통일됐죠.
그래서 네. 헬라 제국에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렇게 음, 하고 로마 제국에서 길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했어요. 음. 이게 다 군사도로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 전파하고 바울, 바울. 사도 바울. 네, 사도 그렇죠. 바울.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됐어요. 음.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거 생각나시죠? 네. 이 네. 그림 생각나세요? 예? 음. 음. 베아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제도 물어보면 자, 보세요. 음.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젊었을 때지. 예수님 제자였었을 땐 음. 젊었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룟 유다만 빼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는 캐비넷 멤버고 음. 빌립하고 음.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디오, 시몬이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나대. 저기, 마띠아. 마띠아. 마띠. 마띠아. 음. 아이고, 여러분들 다 생각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음.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다 가서 다 전도하고 그랬는데, 다 서쪽으로 몰려간 거 아니라 그랬죠? 네. 네, 네, 동쪽으로 동방. 들어갔고. 동쪽과 서쪽이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어디까지가 서쪽이에요? 동쪽은 인도까지. 인도가 동쪽. 음. 네. 아니, 아니야. 여기 안에서. 응? 아, 아, 여기 아, 안에서 그 도마가 빌립까지가 인도까지 서쪽이야. 갔잖아요. 예, 예. 음. 빌립까지가 서쪽으로, 뭐, 서쪽. 음. 로마, 뭐, 이게, 음. 저기, 음. 뭐지, 터키 쪽으로,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음. 갖고, 에베소, 빌립은 음. 저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왔어. 동쪽으로 갔다 다시 왔다 갔다 동쪽. 했어. 네. 근데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은 이쪽 동쪽으로 갔어. 동쪽. 예. 그래서 네.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아. 마태 빼놓고는 거론되지 않아. 이건 작은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아니고.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잊혀진 제자라고 그랬는데 잊혀진 제자가 아니라 동방정교회 문화 때문이고 거기가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여기서 요 정도는 서쪽으로 갔다. 그리고 여기서 음. 이쪽에는 동쪽으로 갔고 이 음. 사람은 음. 배반했고 마띠아는 음. 저쪽이 에티오피아로 새로 갔다. 예, 뽑혔다. 예. 에티오피아.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에 아니지.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그랬잖아요. 네. 네. 성령이 임했다 네.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각 곳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죠. 모였어. 예. 네. 네. 우리는 모였어요. 바사 사람, 음. 메드 사람. 근데 맞아. 그때는 그냥 뭐 저기 어디서 왔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네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아라비에서 오고 메소포타미아 음. 바데 막 이렇게 해서 멀리서 이렇게 와갖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네. 성령을 네. 받았고 굉장히 큰 일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예. 음.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고 초대 교회로 이렇게 막 성령도 임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음. 이때 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은 내가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도들을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힘쓸게. 음. 행정적인 거는 일곱 집사들이 집사들이. 세워서. 그래서 그 음. 사람들까지 세워갖고 너무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집에서 떡을 떼고 예배 보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행정적인 거는 다 이제 저분들이 다 해주고 날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좋은 일이 많았던, 전도도 되고 아주 좋았었단 말이에요. 음. 그랬는데, 이걸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잠깐만. 음.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우리, 뭐지,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신장로님 읽어주세요. 이거 좀 길지만.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 글씨를 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장로님, 예수님의 승천, 음,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음, 2.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함.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놀람. 3. 베드로의 설교와 3천 명 회심.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 베드로가 구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연결하여 복음 전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날에 회심하고 세례받은 자가 3천 명. 4. 사도들의 능력과 기사. 사도행전 3장로 5장. 앉은 병자 고침. 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며 백성들이 놀라움. 사도들의 설교와 담대한 복음 전파, 핍박 속에서 교회 확장, 5천 명의 믿는 자,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자 중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믿게 됨. 6. 공동체의 능력과 은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4장 32절로 37절,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며 기도에 힘씀,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결핍이 없게 함,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제 어떤 부흥이 일어났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승천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이렇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까 기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성령 강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또 이렇게 또 말하기 시작했고,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놀랬어.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한번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능력이잖아요. 두나마이트 있었잖아요. 사도들의 능력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막 안진병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막 굉장히 그런 기적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게 이게 같은 말이겠지 생각하지만 5천 명이 또 다루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이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하고 공동체는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로마 제국 시대에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그 서슬퍼런 시퍼런 곳에서 그런데 사랑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3천 명이 이제 믿고 아니면 또 5천 명이 믿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기사를 행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이 본문에 관해서 얘기하고 초대교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뭐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공동체가 서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초대교회 모델로 초대교회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을까요? 음. 아까 내가 살짝 보여줬었는데 답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기 뭐지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뭐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예, 복음 전도 나가는 걔네들 어, 이게 예루살렘에다가 메가처치 세워라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지. 그죠? 그 예. 저기 조금 전에 이성숙 권사님 목소리 땅끝까지 들었다. 마태복음 28장 요거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그 옆에 오직 성령이.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러면은 막 굉장히 막 또 성령의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전복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지만 그 핍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뭉쳐있지 마. 그리고 흩어지란 말이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했는데 뭉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초대교회에 우리가 모델로 돌아가서 그때 그런 것처럼 두나마이트 그래갖고 어 그런 능력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예,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았어.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 멋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갖고 막 하루에 3천 명씩 돌아오고 5천 명씩 돌아오고 어 저기 뭐지 행정은 다 저 행정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멋있게 능력 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디베레아 아침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내 양을 뭐라 먹이라. 내 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 양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해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끼리만 좋고 여기서 끝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요거를 썼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 안디옥, 예. 안쪽, 예, 사마리아 다음에 안디옥. 소아시아. 예, 그렇게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또 이쪽으로 이제 여기 빨간 글씨 보이죠? 유다다데오나 네, 이쪽에 이쪽은 아르메니아. 다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동쪽. 또 서쪽으로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서쪽으로 간 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하고 좀 비슷비슷한 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네. 흩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각 곳에서 자기네들이 제자를 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는데 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하고 좀 달랐었던 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들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은 가서 각 곳에서 또 제자들을 삼으면서 했었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기 때문에, 그 사도적인 그 개성을 이어갈 그 제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이 사람들이 해야 했었던 일은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번 집어 집어넣고 가요.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얘가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옛날에 헬레니즘 제국은 더 컸는데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본론이 길어 폴리캅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이 길지만 이제 사도 요한 곧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 호칭을 정리합시다 얘기했어. 호칭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그래요. 그죠? 네? 열두 그래서 열두 사도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 바울. 예. 내가 자칭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바울도 사도예요. 예. 그렇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동역자라 불렀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옆에서 해주고 그래서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은 바로 밑에 제자들은 속사도. 속사들. 예. 그래서 클레멘스는 베드로의 제자였고요.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오늘 이레니우스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헷갈려갖고 이 사람은 내가 안 집어넣었지만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음, 요한의 제자야. 음. 폴리캅은 서모나. 사도 요한. 예, 사도 서머나. 요한의 제자였어. 그리고 교부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그 영향력을 받았었던 이레니우스.
그다음에 터툴리안 굉장히 중요했어요. 음, 삼위일체 이렇게 말했었던 터툴리안 시작했는데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너무너무 헷갈려갖고 그냥 대표 선수 4명만 뽑았어요. 근데 알고 가면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이름, 그리고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들은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도, 그리고 실라, 그다음에 누가 등은 속사도나 교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동역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역자, 제자, 사도들의 동반자라고 부르는데 동역자가 좋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인 위치나 은원적인 전승의 의무, 교리 발전, 참여 여부에 따른 교회 사적 분류 그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높고 낮음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이들이 이방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디모데, 디도 등은 가르침을 남기기보다 무슨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뭐 디도서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거예요, 그거. 디모데서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바울이 쓴 거지. 예, 그러니까 현장 사역에 충실했던 인물 음. 말하자면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네 그렇게 한 거고 이분들은 말하자면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이렇게 교부가 속사도가 되고 속사도 밑에서 교부가 된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분리가 좀 되시나요? 네. 네, 넘어가. 그리고 얘가 왜 벌써 나오지? 아, 요한부터 할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오래 가장 살았. 오래 예수님한테 살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사람.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그리고 산 제일 네, 오래 살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한 95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보죠. 음. 네, 많이 반모 섬에서 핍박도 이렇게 유배도 당했었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풀려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또 나와서 에베소에서 계속 에베소.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사람들을 가르쳐내고 사랑하라 하면서도 나와서 요한계시록 쓴 다음에 나와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쓰고 요한 복음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도 다르다 그랬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까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마가복음의 어떤 그런 일어난 기록을 사건. 그것들을 저기 해서 음. 그거를 참고해서 마태는 유대식으로, 그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헬라식으로 이렇게 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좀 달랐어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이 제일 네. 마지막에 쓰니까 요한계시록보다도 늦게 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살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변화되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뭐 1세대 벌써 2세대 다 죽었는데도 그때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도 그러니까는 한 63년, 65년 그 사이에 죽었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30년 더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또 많은 거기에는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서 활동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도 있었지만 많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나 동역자들도. 네.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예배를 보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7개 있잖아요. 네. 네,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가 계속 권사님 얘기해봐. 음. 7교회. 네. 제가 초성을 띄울게. 에베소, 에베소. 터, 서모나, 버, 버가모, 두, 두아디라, 두아디라. 사, 사대, 빌, 빌라델피아. 라. 라오디게아. 맞아요. 맞았는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죠. 이게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건 또 뭘까? 이렇게 에베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요한도 있었고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서 어디 무슨 서원에서
두란노. 불안노 그렇죠. 두란노, 이렇게 막 서원. 열심히 응,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응,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2차 그 어떤 그런 기지가 될 뻔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도 요한도 이쪽에 와갖고 마리아 모시고 와갖고 이렇게 이제 응,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반모섬에 이렇게 갇혔을 때는 고립의 시간이었어요. 저기 뭐지 유배 당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을 키워내지 못했다고 해요.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반모섬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네, 다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요한 사도 그래도 사도 요한의 그 굉장히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 그지? 사랑하는 네, 예수님을 직접 음, 봤었던 그 제자고 가까이 있었는데 마리아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엄마도 하면서 모시고, 예,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의 영향권에도 있었지만 또 이제 제자들의 영향권, 특히 사도 요한의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도 왔었어요. 아까 이그나티우스 같이. 그리고 여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데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잠깐만요. 자꾸 누가 들어와갖고. 그렇게 여기는 에베소에는 굉장히 사도 요한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쪽에서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신학이 어쩌면은 더 잘 형성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성원화에 누가 있었죠? 폴리캅. 폴리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사도 음,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늙어갖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옆에서 있으면서 그에게 어,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영지주의에 물들지 말아라. 여기에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왜냐면은 벌써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바울까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복음이 혼잡해졌어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당시에 또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헬라는 원래 철학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섞어 섞어 이러면서 다원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키워냈고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나중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네.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만난 제자가 폴리카베예요. 음, 폴리캅은 무슨 이렇게 무슨 저기 뭐 이렇게 무슨 문서를 쓰거나 학문적으로나 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굉장히 주교, 큰 의미는 폴리캅은 사도 음, 요한의 제자라는 거. 예, 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레니우스의 스승이었다는 거. 요 다음번에 이레니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랬는데 폴리캅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도적인 그래서 전통을 유지했어요. 왜냐면은 사도 요한한테 잘 배웠겠죠. 예, 당시 이단 사상과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 하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늦게까지.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있었을 때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제자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반모섬에 유배도 당했었고 살아 있었지만은 막 온몸에 기름도 끼얹고 막 이래갖고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또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또 이게 복음이 뭔가를 이게 배웠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고 그리고 또 또 한 사람은 안디옥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인데 여러분들이 이름 이그나티우스, 헷갈릴까봐 이제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무슨 책을 쓰고 무슨 서신서를 쓰고 그러진 않았지만 요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적인 전통과 신앙의 인내를 강조한 그런 서신이었는데 그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정통 신학 형성에 기여를 했어요. 그의 순교 이야기 이제 후대에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줬는데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김수박 맞아요. 권사님 그 순교 93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던가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아, 네. 저기 뭐야. 그 예수님을 위, 부인하라고 음, 그랬을 음, 때에 음, 음,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음, 그다음에 결국은 불에 태워서 네, 죽는데 자기가 불에 탈 것을 꿈에 보여주셔요.
네. 그래서 불에 태웠는데 태워서 산채로 태우는데도 음.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칼을 칼로, 칼에 찔려가지고 네. 예. 근데 얼마나 강했는지 그 피가 그 음. 불길을 갖다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피에서 장미 향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와. 네, 그래서 폴리캅은 그렇게 유명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칼로, 불에 태웠는데도 죽지 않아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뜨거운 거 때문에 배반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순교자죠. 말하자면 서머나의 에서버드 사빌라 중에서 서머나의 이렇게 순교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폴리캅, 그래서 잘 배운 거를 좋은 제자를 이렇게 양성을 했어요. 55분인데요. 그러면은 잠깐 제가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드시고 와서 우리 이제 이렇게 조금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들어갈게요. 그래서 4분 정도 되거든요. 이 찬양. 근데 함께 네. 듣고 가서 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는 대형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같이 들으려고 이거 준비. 들리세요?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드시고 그렇게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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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거기서 막 얘가 화면이 띄어갖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이게 두란노 서원인 줄 알았지 이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은 그 뒤에 있는 뒤편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모인 것이고 옛날에 그 헬레니즘 시대 때 프톨레미 왕조 때는 그 굉장히 지적인 그런 게 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자 보면은 만약에 그때는 뭐 헬레니즘 시대 때는 여기에서 이만큼 저쪽까지 그렇게 해갖고 식민지였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에베소하고, 이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커다란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죠? 다 말씀드렸죠. 이제 이제 전에 하신 분들은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으면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학자들. 학자들이 모이죠. 책을 보고. 그리고 옛날에 이 앱에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크니까 책만 뒀을까요? 여기 원형극장도 있고 이 뒤쪽에 이거 원형극장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됐어. 그리고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때 프톨레미 왕조의 그 사람이 책 욕심이 많아갖고, 그래갖고서는 세상에 온갖 책은 다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 책 욕심이 많은 그 사람 때문에 성경이 번역된 거 아니에요. 70인역 성경이. 70인역.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는 굉장히 이렇게 학구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에베소도 마찬가지. 에베소도 보면은 여기에는 뭐 사도 요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들도 있었고 모두 있었지만 이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요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이레니우스 먼저 갔다가 올게요. 폴리캅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 왜냐하면 이레니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캅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 이레니우스가 중요한데 사도 요한하고 그 연결고리로 폴리캅 얘기하고 이레니우스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목이 아픈데 누가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기본 정보부터 여기까지. 1. 기본 정보. 출생. 약 AD 130년경 소아시아 서머나. 사망은 약 AD 202년경 갈리아 리온 현재 프랑스. 직분은 리옹의 주교, 교부, 신학자, 그리고 스승은 폴리캅. 두 번째로 시대적 배경. 로마 제국 하에 박해와 이단의 혼란 속에서 활동했고 초기 교회가 정통 교리를 정립해 나가던 중요한 시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성행하던 시대. 세 번째 주요 업적. 첫 번째로 이단 논박과 파괴. 가장 유명한 저작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영지주의를 체계적으로 반박. 성경적 계시, 사도적 전승,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다는 신학의 핵심 진리를 수호. 두 번째, 사도적 계승 강조. 정통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승된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 로마 교회의 권위와 연속성을 옹호함.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나온 거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읽어주실 그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어, 소아샤 서머나에서 이렇게, 저기 뭐지, 출생.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누구지, 폴리카의 제자였죠. 네, 음, 나중에 죽은 곳은 어디냐면은, 리옹? 리움. 프랑스 리옹이네. 리옹. 이렇게 리옹이 여기가 생골 그리고 이렇게 리옹이라고 이쪽에 프랑스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여기 프랑스나 영국이 그렇게 이렇게 개발된 곳이 아니에요. 음, 여기가 저기 뭐지 프랑크. 여기에 여기 스페인. 스페인인데 스페인 쪽은 그래도 이렇게 왕래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 여기에는 저기 이렇게 개발된 곳이 아니에요. 게르만은 완전히 저기 야만 민족이었고 음, 영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게 막 이렇게 로마군들이 이렇게 진입을 해갖고 막 이렇게 가던 곳이지 여기가 이태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문명이 있고 여기처럼 철학이 있고 이렇게 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머나에서 이렇게 플리칸트한테 배우고 그렇게 하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 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또 이태리에 있었던 어떤 주교들하고도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이 교회하고도 연결을 갖기 위해서 연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좀 갈게요. 참 이상하죠? 그렇지. 여기까지 갔을까? 거기가 프랑스 리옹인데 여기까지 갔을까? 혹은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곳을 떠났던 거예요. 여기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이레니우스가 굉장히 어떤 수호 성인 이런 굉장히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또 속사도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 그리고 왜냐면은 왜 혼란스럽냐면은 특히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는 이제 철학이 발달됐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기독교 사상도 맞지만 기독교 그것도 많지만 나는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섞어볼까 하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단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상하게 되면 이단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고 했었던 거는 그게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됐었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폴리카비 사도 요한한테 잘 배웠죠. 네, 잘 배워서 이 사람을 잘 키웠어요.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 아무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쓰고 안 돼.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도들이 가르쳤던 게 뭐야. 그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떤 어 예수 그러니까는 사도적인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특이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변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변증가예요. 예. 그리고 사도적인 개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잘 배웠겠어.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우리가 그걸 지켜야지.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와 철학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 꼭 기억하셔요? 예, 그랬는데, 거기다가 혼자서 거기서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갔다 프랑스, 미개한 땅이었는데, 거기가 리옹이 그때는 미개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연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귀하죠. 그런 것이. 근데 여기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근데 이 사람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레니우스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폴리카를 뛰어넘어서 여기를 갔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읽어주세요. 누가 기독론과 구속론. 3. 기독론과 구속론 발전의 기여. 두 번째 아담 사상. 예수는 아담이 범죄한 죄를 되돌리는 순종의 길을 걸은 새 아담. 재통일의 신학.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다시 회복됨. 4. 신학적 의의.
이레니우스는 정통 신학의 아버지로 불림. 그의 저작은 초대교회 정경 인식에도 중요한 자료 제공하였고 영지주의와 같은 비성경적 이단에 대항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기초를 세움. 그의 신앙은 후대 교부들, 특히 동방과 서방 교부 양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아담 기독론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배웠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레니우스예요. 이래니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 저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로마서에도 썼고, 그것도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아담은 진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랬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했었던가,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아담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예수는 아담이 범죄한 죄를 되돌리는 순종의 길로 가던 새 아담이다. 이런 거를 그냥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잘 썼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예요. 이래니요스.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퀴즈를 내겠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조직 신학에서 그 아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전에까지는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아담은 아담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타락과 사망을 가져온 인간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순종과 생명을 가져온 구속의 대표래.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이레니우스예요. 알았죠? 왜냐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복음서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예, 우리 저기에도 이렇게 거기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서신서에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또 굉장히 저기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 그게 맞아 그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신 분이 이레니우스. 그래서 그리고 이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또 굉장히 연구도 하고 그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이단 논박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사도적인 계승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담 기독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정통 신학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리고 나중에 동방 정교와 서방 쪽에 양쪽에다 굉장히 지대한 끼침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은 2세기 사람이잖아요. 예? 폴리카베의 제자니까 사도 요한의 폴리카베 이레니우스니까 다른 뭐 조금 이따 나오는 오리겐이나 성 어거스틴하고 다르게 먼저 이렇게 자리를 확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이래니요스. 그러니까 계보를 이렇게 이따 따져보면은 사도 요한, 폴리카, 이레니우스. 이그나티우스도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그분은 그냥 거기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까요? 오리겐. 오리겐은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죠? 오리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잘 못 들어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동방정교 쪽에. 예. 근데 동방정교는 이제 서방과 동방이 나뉘고 나서 한 1000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던 거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말이 신학적으로 불완전했어요. 신학적으로 불완전해갖고, 오리겐은 그냥,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동방정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동방정교에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지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 서쪽으로 간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자, 동쪽으로 여기서 빌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서 빌립은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랬어요. 친구가 여기 있어갖고 그렇죠. 바돌로메하고 친구여갖고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또 안드레하고도 친구여갖고 여기도 갔다 왔다 했는데 빌립은 일단 서방 쪽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쭉 자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서방 이쪽이고 이쪽은 동방 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다 다데오, 셀루신 신분 이렇게 바돌로메아가 속해 있었던 이쪽이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네. 아르메니아의 정식 그거가 아르메니아 정교죠. 정교회잖아요. 네. 시리아도 시리아 정교회가 있고, 음. 뭐지, 작은 야구 보던 이쪽에 시리아 쪽에 있었고, 여기도 이쪽에 있었죠. 애굽에도 왔었고, 에티오피아 쪽에 마티아 순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쪽이 동방정교예요. 무시 못해. 그죠? 예.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동서양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냥 잊혀졌어요. 그랬는데, 알려진 것도 얼마 안 돼요. 우리한테 이렇게 동방정교가 알려진 1960년 그때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네. 에큐메니칼 운동회 때 그때 세상에 다시 나왔지. 자기네들끼리 꽁꽁 싸매고 있었어.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시리아 정교 뭐 애굽은 콥틱 정교 막 이랬었지만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라 그럴까 여기는 베드로가 여기 이제 서쪽은 이렇게 캐톨릭 로마 이번에 저기 뭐지 교황서를 뽑았지만은 이쪽은 누가 저기예요? 수장이었어, 이쪽에. 베드로제, 베드로. 예, 동방정교는 누구라 그랬어요? 멀리 가신 분, 가장 멀리 가신 분. 도마. 예, 동방정교회 쪽은 도마가 저기예요. 이름도, 이 사람들은 베드로, 뭐 안드레 이런 이름 안 써요. 도마, 뭐 이렇게 시몬 이런 이름 쓰고, 이쪽은 또 이름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레니우스, 성 어거스틴 이렇게 갖고 영향권이라면 여기는 오리겐의 영향권이에요. 오레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쪽도 애굽도 이집트도 그 정교회가 있는데 콥틱교라고 그러고 콥틱. 에티옵도 콥틱이라고 그러고 근데 정교회 쪽이거든요. 그리고 음. 이쪽에 아르메니아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에 그렇게 해갖고 이쪽은 도마가 대장이고 이쪽은 베드로가 대장이에요. 예. 그랬는데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중요한데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오리겐 봅시다. 그랬는데 오리겐은 185년경에 이렇게 출생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저기에서 탄생했어. 알렉산드리아에 뭐 있다 그랬어요?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지도 한번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죠. 마태.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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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굉장히 저기 뭐지 성경학자 그랬고 사도 바울이 있지. 많은 심어 아볼로. 네. 아볼로. 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출신들이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마가의 도시마다 자기 수호성인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마가의 수호성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아볼로가 있었고 그리고 한 100년 후에 오리겐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이 여기 도서관도 크고 그 똑똑한 사람이나 이거를 막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때 오리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 그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지만은 열심히 그 연구를 했어요. 이게 근데 혼자서 너무 연구를 해갖고 좀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 그래서 빠져갖고 그래서 서방 종교에 서방 그 교회에서 동방 종교를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탄을 하고 이 사람들 서로 등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나중에 벌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오리겐이 누군지 한번 누가 한번 여기 좀 읽어봐 주실래요? 출생부터 여기까지 안 보이시나?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방송사고 난다니까요. 준비되신 분 읽으세요. 이게 김혜숙 권사님 읽으셔. 마이크 계속. 오리게네스 출생 185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망 254년경 타이어 사역 초기 뭐예요? 사역? 아니. 타이어에서 사망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했고, 타이어에서 이렇게 사망했고. 사막. 사역 초기 예. 기독교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지도자 헥사플라 구약 성경이 6가지 번역본 대조 작업 편찬 존경받을 만한 행적 성경 연구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 후대에 끼친 영향 동방교회의 신학적 기초 형성 성경 해석학과 영적 묵상의 전통 제공
생애 185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초대교회의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순교했으며 오리게네스는 젊은 시절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신학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후에 카이스레아로 이주하여 성경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였으며 254년경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다. 주요 신학 사상, 성경 해석,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문자적, 도덕적, 영적, 알레고리적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성경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전에까지는 이게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갔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다른 거하고 섞이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순수한 게 복음에 이렇게 갔었다면 이레니우스까지, 오리게네스는 영적인 깊은 묵상, 그리고 이렇게 큐티보다도 더 깊은 묵상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기초도 형성했지만 영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렉치오 디비나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큐티하고 좀 다른 그 어떤 호흡법이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방법을 동방정교에서 많이 차용해서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했고, 그또 삶의 어떤 도덕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어요. 처음이에요, 오리겐이.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퀴즈 내겠죠. 예, 예. 그래서 사도들의 전승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른 거에 섞이면 안 돼. 그리고 이단 논박을 파괴하고 이게 정말 제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야 돼. 이렇게 했었다면 이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는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교회가 좀 문제가 많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정교회에서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실천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 이 사람들한테는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현재의 러시아 정교나 다른 그런 정교회들은 정부하고 결탁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정부화된 그런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만 옛날에 동방 정교의 어떤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는 성경 해석과 영적인 묵상의 전통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이 가르쳐 줬고 그것을 따라서 동방 정교회 쪽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수도원에서도 그리고 또 그 사역자들 그렇게 이렇게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리게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했었으면 보면은 이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이제 총대 주교였다 그랬죠.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자, 이제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가 예수님 베드로의 만났죠. 예.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 마가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갔는데 음. 갔다가 이제 중간에 나왔잖아요. 바나바의 그렇죠. 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베드로와 같이 또 동역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 그랬지.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양쪽을 이렇게 다 보면서 예수님도 봤고 사도 바울도 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뭐라 그럴까 이 신학도 깊어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 왜냐면 맨 처음에 마가복음을 썼다고 제가 그랬죠. 네, 네. 그거를 이게 기본으로 삼아서 마태가 히브리 실격을 쓰고 누가가 이렇게 또 헬라식으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양쪽을 다 받고 뭐가 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총 대주가 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되게 세상에서 큰 도서관. 도서관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정통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이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마가의 그치. 다락방이 부자. 있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쫓아다녔다가 베드로의 어떤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와서 음, 정통적인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렇죠? 예수님 음, 만났어. 베드로도 알아, 사도 바울도 알아. 그러면서 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아볼로도 거기서 아볼로하고 나이대는 비슷하긴 아볼로가 더 많겠지만 하여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신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강했어요. 네, 우리는 도서관도 있지만 마가도 있었어. 우리 출신에 아볼로도 있었어. 근데 오리겐도 있었네. 그거를 그, 그 다음을 이어간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한 음, 100년 후지만. 그래서 자기 그거가 굉장히 뭐랄까 신학적인 그런 연구와 그런 게 음, 굉장히 활발했었고 굉장히 뭐랄까 셌었던 사람의 자기 주장이. 그래서 음, 그래서 성경도 가르쳤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신학을 가르쳤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치. 아 알렉산드리아에 마가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그 다음을 이을 계보가 오리겐이네. 이제 이해 음, 가시죠? 근데 음, 그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동방정교에서는 영적인 스승이었네. 그리고 음, 그들의 신학적인 기초를 완성을 해주고 또 묵상의 그런 전통도 제공해 줬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니까 마가의 영향력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의 영향력도 있었는데 아볼로의 영향력 누가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음,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적인 교자 음, 설교자로 바울과도 교류했으며 그의 동역자다. 그는 헬라 철학과 구약 해석을 모두 아는 인물로 오리겐과 유사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오리겐은 성경을 헬라 철학적 사고와 융합하여 해석했는데 이는 아볼로의 전통과 유사한 교육 기반을 반영할 한 것일 수 있다. 오리겐과 아볼로는 모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성적 성경 해석자이자 복음 증거자로 신앙과 이성, 성경과 철학의 통합적 사역을 추구한 인물들이다. 오리겐은 교부 시대의 아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기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과 교육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편하시죠? 예, 음, 왜냐면은 아볼로 그러면은 바울을 굉장히 긴장시켰잖아요. 그렇죠? 음. 고린도 교회에서 뭐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개바파고 누구는 그래갖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시겁하게 만들었었던 아볼로인데,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교부 시대의 아볼로는 오리겐이다.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여기는 워낙에 저기 헬레니즘 아프리카 땅이지만 헬레니즘 프톨레미 왕조의 그게 깊어서 철학과 어떤 그런 이제 아볼로는 철학과 구약 해석을 이제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70인의 저기 뭐지 전도대에서도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와 융합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오리겐도 좀 약간 그렇게 굉장히 지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의 어떤 깊은 것을 추구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퀴즈 시간에, 교부시대의 아볼로는 누구냐 그러면은 오리겐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 가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쉬워, 사람 이해가. 안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무슨 철학적 막 이래갖고,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외운다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아볼로의 저기 뭐지, 음. 교부 시대의 아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리게네스. 예, 예. 음. 오리게네스 아니면 오리겐. 음. 오리게네스는 그러니까 라틴어나 이렇게 헬라어를 오리게네스 그리고 영어 저기 뭐지 영어 쪽으로는 오리겐이라고 해요. 오리겐. 예, 예,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러면은 라틴어 이름인데 성 어거스틴 그러면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딴 사람 아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의 개념이
좀 틀려서 되게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이며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중보자로 이해를 했어. 네, 이게 나중에 종교재판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네. 네, 그리고 또 영혼의 선제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창조 전에 존재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정론도 아니고, 하여간 그래갖고 약간 이단적인 그런 요소로 간주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니스는 기독교 신학과 성경 해석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함부로 성경 해석을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그래도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류는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고 동서방이 아주 갈라지는데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어. 그래갖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동방정교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그리고 정통 신학과 이단의 경계를 오가면서 그랬지만은 후대 교부들에게 영향도 미쳤고 많은 논쟁을 불러왔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성경 해석과 어떤 신학적인 그런 탐구, 깊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냥 막 학문적으로만 연구 아니라 또 영적인 깊은 그것까지 들어가서 탐구를 했었기 때문에 오리겐은 그렇게 높이 평가받아요. 근데 동방정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알려진 인물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니까 좋죠. 알게 됐네요. 알게 됐죠. 예. 네. 이름을 쉽게 이렇게 저기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오리겐 하지. 오리엔트 그러면 동방 나올. 오리엔탈. 응. 요렇게 하면은 알겠죠. 이리니우스가 동방이야. 오리겐이 동방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오리엔트 딱 하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문제 내보고서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거스틴 갈게요. 지난주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어거스틴의 엄마 얘기했어요. 엄마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 모니카.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배밭에 가서 물건도 훔치고 그냥 이렇게 괜히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아니라 굉장히 방탕한 삶도 살았고 마니교에 심취했었대요. 이게 마니교가 뭐냐면은 이제 뭐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쪽 헬레니즘 문화에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잠깐만 지도부터 확인합시다. 지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여기 네. 보이세요? 알렉산드리고 구레네 신문 알죠? 네. 응. 그러면 요 중간에가 여기가 알제리. 중간에가 알제리 쪽에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예요. 예. 이제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이제 북쪽인데 한 북쪽. 중간쯤 이렇게 돼갖고 그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본토에 있는 이쪽에 이렇게 그리스나 이쪽에는 사상이 영지주의도 있고 이렇게 철학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면 한 이쯤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마니교라고 뭐냐면은 옛날에 들어봤어요, 마니교? 뭐 처음 들어. 양분하는 성각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분법 이분법은 저기고. 영지. 예, 영주주의고. 마니교는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응, 응. 그러니까 기독교 분파예요, 기독교 분파. 그랬는데, 헬라 철학도 좋고, 또 옛날에, 어떤 원시 불교 있죠, 원시 불교. 응. 만자가 그거가 저기잖아요, 불교의 저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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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 히틀러 같은 거. 그런 거 무엇이 아시죠? 그래갖고 원시 불교나 아주 그런 그쪽 종교하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말하자면 그런 그게 마니교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젊은 시절에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 기독교 이단 종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원주의 이것저것 다 섞여서 얘도 좋고 다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방탕한 삶도 살고 막 그랬는데 밀라노에 가갖고 이들이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주교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얘를 했는데 뭐랄까 이 사람은 누, 뭐가 안 누가 무슨 마이크가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젊은 시절에 저기였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다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리매김을 한 초대교회 500년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처음에는 사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었고 200년 300년이면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초대교회 마지막쯤 되거든요. 430년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뭘 했냐면은 은총론과 원죄론 이 전에까지는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유의지와 예정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루터와 켈빈이 얘기한 게 칼빈. 아니야. 네.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했네. 음. 아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교회론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했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악은 무엇인가, 선과 악에 대해서도. 이게 왜냐면 정립이 안 됐었잖아요. 신학이 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했고 정립해갖고 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안 했으면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은 성 어거스틴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터툴리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 뭐라 그럴까 결말이 났어. 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500년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총론과 원죄론이 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있다. 벌써 그런 얘기를 했어. 교회론 악의 문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거를 교리를 완전히 이렇게 완성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은 그게 중요하다. 어머니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사상은 중세 신학과 개혁 신학 그리고 현대 기독교 신앙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켈빈은 그의 은총론과 예정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벌써 10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자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 이 사람이 냉경 이런 책이 있었어. 벌써 이게 다 있었어. 그랬는데 교황 너 뭔데 네가 면죄부를 팔고 그래. 그러면서 벌써 거기에 대해서 잘 썩은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책을 쓸 수 있고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대단한 이 앞에 신학자들이 있었고 이게 뭐라 그럴까 결론을 어거스틴이 내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숨차게 왔어요. 나도 말도 빨리 빨리 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나도 애썼어. 그랬는데 자, 어거스틴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데. 자, 봅시다. 여기 누가 읽어주세요. 예. 사도 바울의 신학?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들. 1. 사도 바울의 신학. 어거스틴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은혜, 죄, 구원, 원죄,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어거스틴의 신학 중심에 자리 잡았다. 특히 그의 회심과 과정에서 로마서 13장 13, 14를 읽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허색,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그다음에 계속 암브로시우스, 그의 스승,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만난 주교이며 처음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적
수사학과 신학적 권위에 매료되어 어거스틴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성경의 문자 너머의 비유적, 영적 해석법을 가르쳐 주었다. 플라톤 및 신플라톤주의, 네. 특히 프로클로스 프로티노스, 어거스틴은 회심 전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 철학은 그에게 영혼, 악의 존재, 시간과 영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제공했다. 플로티노스의 일자 사상은 어거스틴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고백록에서 많이 반영되었다. 4. 어머니 모니카 신학자는 아니지만 어거스틴의 내면적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인내로 아들의 회심을 위해 헌신했고 어거스틴은 이를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이해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좀,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할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문자도 이렇게 또 이렇게 헬라어도 썼지만은 철학도 헬라 철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세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고 이랬었을 때, 플라톤 및 이렇게 신플라톤주의의 그 어떤 사상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냈어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냈어요. 그래야 그 당시에 철학자나 그 당시 어떤 사상자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먹힐 수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공부학적인 그러니까 스칼라틱한 그런 건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켈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정립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철학으로. 그래서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목사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 거기에 틀에 맞춰서 신학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학문에 맞춰 그런데 맞춰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이 바탕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템플릿 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책을 쓰고 그런 사상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해석된 것이 나중에 켈빈한테까지도 도움이 돼요. 이게 조직 신학에서 나도 그래서 이거 배울 때 교수님한테 아니 왜 이게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켈빈주의나 그 다음에 다음에 다른 신학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줬대요.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네, 보시고 예. 예. 엄청 안 되네요. 엄청 안 되는데 책을 쓰고 그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 문화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해석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그 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그냥 거기까지만 그냥 알고 계세요.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 응. 이제야 나오네, 사도 바울이. 이전에까지는 사도들의 계승, 그래갖고 열두 제자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 어거스틴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필요했었고, 이 사람의 그 배경은 그냥 이거였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안 물어볼게, 다음 주에. 나도 복잡하니까.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그 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더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더 많은,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명을 뽑아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봐야 되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들의 전승. 얘기할 때는 12제자 플러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였었을 때 정말 부흥하고 이적도 일어나고 막 이러고 이런 게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인 초대교회인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네, 명령은 제자 뭐였다고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제자 삼으라. 삼으라.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맞다. 이거를 잊고 거기에서 그렇게 부흥에 심취하고 그렇게 두나미스 그 순치하고 막 그랬을 때 박해가 일어났다는 이제 흩어져. 그래서 흩어갖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갔어요. 가면서 가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속사도. 속사도들의 제자가 교부. 그래서, 교부. 예. 그래서 우리 대표 주자들만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의 그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깊이와 이렇게 그 당시에 상하 90년쯤 썼으니까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 폴리캅. 네. 폴리카.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 예,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잘한 거는 기독론, 제일 중요한 게 기독론이고 정통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리옹, 프랑스의 리옹. 예, 프랑스의 리옹으로 갔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리겐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정신적 지주라고 했다고요? 동방전교회. 그래서 성경의 해석학과 그또 영적인 묵상. 그러니까 영적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또 학구적인 게 이렇게 강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깊은 신학과 영성과 그리고 또 학구적으로 성경 해석. 예, 성경 해석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그냥 돌아온 탕자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끝내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이 사람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의 거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은총론과 원죄론과 예정론과 원창론, 교회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학문적으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왜 플라톤 얘기를 왜 했냐면 그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들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좋은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 바탕으로 인해서 좀 이상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책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용서가 되죠. 예. 그리고 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한 500년을 이렇게 거쳤더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막 연구를 하고 정죄를 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단 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걸러내는 작업이 있었겠죠. 네, 왜 걸러내야 될 그 작업이 뭐가 필요해? 왜요? 이단 때문에? 이단 때문에 이단도 많지만 뭐라 그럴까 잡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열방의 예수님이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에만 있었던 거야.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족해서 이것만 해도 굉장한 예수님도 못한 일인데 그랬는데 예수님 온 열방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방에 가서 이렇게 전했었을 때는 여기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많이 교회 심취하고 그렇죠. 예. 오리겐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쫙 하고 약간 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하면 이상해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공의회가 있었고 그렇게 하고 공의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단으로 정리하고 아닌 건 맞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면서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가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통일하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딱 해서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사도로부터 배운 그 전승된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하자. 그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 네. 안에는 이 안에는 삼위일체의 내용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돼요. 이 전에는 조각조각 사복음만 있다가 또 이제 편지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했는데 27권을 다 모아서 신약 성경에 27권을 다 모아갖고 신약이 정경화가 돼요. 왜냐면 거르고 걸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갔는지 사도들의 전승대로 갔는지 이상한 게 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렇게 해갖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신약 정경이 모두 승인이 돼요. 그때가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이 한 권이지만 66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은 몇 구약신약. 권이에요? 구약은 23권 3구 27이니까 39. 39권 구약은 39. 네, 네. 3구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런데 구약은 벌써 다 해냈잖아요. 그죠? 저기 뭐지 70인역 해갖고 벌써 다 해놨는데 신약은 그렇게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걸러내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했었죠. 그 작업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작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이 정경화가 되고 그렇게 하고 사도신경이 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 거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개신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다 외우는 거 아시죠? 예,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외워볼까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사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하사 동료 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성령 여기로서 저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이 사는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지 알겠죠? 왜 처음에 하는지 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얘는 좀 억울할 거야. 맨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장사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삼위일체에서 성령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제 전통에 의한 그리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음으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이제 리딩 티처스 하잖아요. 요즘에 성경 읽기 하기 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이거를 깊이 이렇게 한번 1분도 안 걸리지 뭐 이렇게 빨리 읽으면.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게 그래서 사도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돼 갖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교부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게 이렇게 정제되고 이렇게 또 희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모으고 엑기스만 모은 게 이 기도문이라는 거 우리 너무 귀한 건데 예, 이번 한 주간은 성경 읽으면서 이거 좀 읽으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예, 사람 이름 잊어먹어도 돼. 제가 걔가 외울 때까지 물어볼 거니까, 사도신경은 꼭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신약의 정경화가 있었다. 그래서 함부로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해서, 초대교회도 어느 초대교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막 쉽게 얘기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막 얘기하면은 저기 신학자님들이 그래요. 어느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냐 이러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건물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야 됐었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있었더니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